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보를 보시는지 그냥 늘 똑같은 주보니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주일 뭐 이렇게 한번 주일을 잡아봤습니다.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말에 콩가루 집안이 있습니다. 집안의 분란이 끊이지 않고 가족 모두 다 제멋대로 하는 엉망진창되어진 집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을까? 쌀가루, 밀가루, 보리가루, 옥수수가루 등등이 많이 있는데 왜 이들이 자꾸 끄적끄적하지? 집안에 왜 하필이면 콩가루로 비유했을까라는 겁니다. 쌀가루나 밀가루 같은 다른 곡물 가운데를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잘 뭉쳐져서 떡도 만들고 수가 있고 빵도 만들 수가 있는데 콩가루만큼은 뭉쳐지지 않고 서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제멋대로 집안을 콩가루 집안으로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은 한마디로 가정의 화목이 무너진 그런 가정. 각기 제각기 제 소리를 내고 제 말을 내고 자기 주장을 펴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예를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지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말에는 찰떡궁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합이란 말은 혼인할 때 신랑 신부들이 사주를 오행에 맞춰서 보는 점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그러나 찰떡궁합이라는 말은 이미 보통 명사가 되어져서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인가 두 가지를 잘 맞을 때 그렇게 찰떡궁합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잘 맞아. 우리 볼륨 조금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찰떡궁합이라고 했을까? вет살도 있고 좁쌀도 있고, 예, 좋습니다. 수수도, 복수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찹쌀로 비유했는가? 보통 떡은 맵쌀로 만들고 또 찹쌀을 만들면 훨씬 찰겨져서 우리 입은요 너무 정확하고요 간사하게 맛이 없으면 탁하고 맛이 있으면 어우 너무 맛있다고 자꾸 소리가 얼마나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제 형을 만나서 형하고 예전에 남산도서관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남산도 저희 집이 이태원에 살 때인데 남산도서관 걸어서 쭉 해서 얼마나 걸어가면 배가 고픕니까? 근데 남산도서관에 식당에 가면은 멸치 국물 낸 게 있어요. 멸치 국물. 국물이 아주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 건더기 하나도 없어요. 국물 낸 거 퍼서 이렇게 주는 게 그 당시 돈 100원인가 10원인가 하여간 뭐 그랬어 아이가 뭐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 둘이 각자 한 그릇씩 못 사 먹고 한 그릇 사가지고 같이 밥 말아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요, 그 멸치 국물 내준 것만 먹으라고, 밥 말아 먹으라면, 먹겠어요? 우리 입이 얼마나 고급이 되어져 있는데, 요즘은 재난기금을 나라에서 줘서 그거 사용하는데, 이분은 그냥, 이왕 먹고 싶었던 것, 못 가본 곳, 한번 가본다 해서 그게 또 한번 가서 먹고 오면 고기를 먹고 오면 그게 또 맛있어. 또 다 밑에 거는 잘 못 먹게 돼. 입이 그렇게 간사해요. 그러니까 찰떡이라고 하는 말은 바구니에 넣고 두면 서로 들어붙고 자기들끼리 다 들러붙어요. 하도 들어붙어서 잘 붙지 않도록 그냥 콩가루를 집어넣어서 인절미도 쭉쭉 띄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찰떡궁합으로 구성되어진 가족들을 보면 찰떡집안이라는 겁니다. 이 찰떡집안은 화목이 가득한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돼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화목이 되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찰떡처럼 들어붙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집안을 찰떡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아닌 찰떡 집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는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이 합하여 한 몸이 이루었다.
여기 합하여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디바크, 다바크라는 말로 악교와 같은 접착제, 한번 붙으면 뜯어지지 아니하는 두 물건을 접착시킬 때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철저하게 집합이 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을 부부로 합하여 최초의 가정으로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때 최초의 가정은 마치 악교로 접착시켜 놓은 것처럼 딱 접착시켜 놓은 겁니다. 그야말로 찰떡 가정이죠. 그러던 것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콩가루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어졌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아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지,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준 것이지 라고 하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애증 같은 것도 찾아야 되고 하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지금 너무 감사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변명하여 한 말입니다. 하와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는데 그거 때문에 내게 뭐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되어진 겁니다. 대상 온전한 악교같이 딱 붙였던 하나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창세기 4장 조금 한 장 더 넘기면 4장의 말씀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아담과 하와 속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어느 날 이들이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다시 잘 정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에요.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찰떡 집안이었던 집안이 콩가루 집안으로 살인까지, 미움까지, 분노까지 표출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초를 세우셨던 것은 악교같이 합하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이 지역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들이 가족 사진을 우리 교회에서 찍어줬어요. 우리 가족들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하나 모여야 되니까 좀 이렇게 다 뿔뿔 흩어져서 한번 얼굴 보기도 어려운 집안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액자도 만들어지고 그 사진도 큼직하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우리 이 지역을 섬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 좋은 평을 해서 동장으로부터, 이영리동 동장으로부터 너무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참으로 가정마다 모이지 않냐고, 사진 찍자고 모이지 않냐고, 뭐 이런 저런 모습들이 많이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초의 가정이라는 기초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초를 만들어 주셨는데,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을 잘 보여주기에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샘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찰떡집안같이 만드는 하나와 같은 집안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정 화목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가정이 화목합니다. 보십시오. 노아는 50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랜 기간 동안 신앙의 성숙을 이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러던데 그의 아들, 세 아들과 또 세 자부는 아버지 리더십에 복종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자녀들이 순종하고 그 리더십에 복종하고 따라온 겁니다. 보십시오. 그 장가를 갔다고 하면,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일단 애기가 아니에요. 성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큰 배를 만든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 나라를, 이 땅을 심판하셔서 모든 자를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이해가 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위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정은 영향받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인류가 멸망할 때도 구원받은 의인 중에 의인이요 의인이 되어졌다고 말씀할 만큼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새 아들, 새 자부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아버지 이거 헛일이라고 왜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하냐고 세월을 버리냐고 얼마나 아이들이 똑똑한 머리로 똑똑한 말로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들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렇게 아버지 리더십에 복종하고 나아가며 홍수 심판을 맞이하면서 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네. 처절하게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되 무섭게 심판하신 것을 직접 체험했던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죄인은 다 죽고 자기네들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있었던 얘기를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되어졌을 때 그 리더십에서 서로 깔깔호호하면서 깔깔대며 웃으면서 그들은 서로 나무를 같이 들고 올리고 바치고 온 가족식구가 합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아버지가 리어커를 끌고 요즘 뭐 리어커 끌고 장사하시는 분이 많이 없은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60년 때는 리어커를 끌고 배추를 하고 뭘 식물을 해가지고 농사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팔아요. 그러면 부인은 뒤에서 빕니다. 얼마나 리어카 구루마 운전도요.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나 이거 우리가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니까요. 우리도 이사할 때 그것도 사용해보기도 했는데 그게 뒤에서 밀고 또 애들도 같이 밀기도 하고 온 집안 식구 하나가 되어졌을 때는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땀을 젖어가면서 먼지를 많이 뒤집어 써가면서도 연탄재를 뒤집어 쓰고 연탄재를 얼굴에 묻혀가면서도 행복했어요.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런데 이들 가정 속에 어떻게 되어졌던 간이 그 당시 속에는요,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이 그 시대에 사람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노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120년 동안 거대한 방주를 지었는데 이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6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까지 하셨어.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까지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접속자가 8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시대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 맞아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맞아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어려운 비난 가운데 지금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거 지금 제가 같이 읽지는 못했어요. 지금 시간이.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2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9장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노아는 장막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장막. 텐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텐트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 장막 텐트라는 것은 독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노아의 심벌 같은 상징과 같은 얘기예요. 노아의 상징, 하나님과 저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허랑방탕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근심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사람을 다 짐에 쓸어버리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아예 별명같이 심벌로 붙었던 사람이 2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방 안에서 텐트 속에서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아는 그 동행하던 사람이 아닌 홀로 독방에서 뭐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아니라 술에 취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면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 수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노아처럼 발가벗고 타체를 드러낸 모습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인생, 통제할 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 살다가 언제 하나님과 멀어지냐 하면 내가 큰 일을 이루었다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내 의가 나오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120년 동안 그런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그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홍수가 지나가고 폐허가 된 땅을 보며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래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홍수 후에 땅을 개간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심고 포도 열매가 맺혀 수확할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격과 기쁨이 맛볼 좀 노력하고 애쓴 좋은 결과로 인해서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야,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 과시, 자기 돈, 자기 물질, 자기 능력, 자기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그래도 괜찮아,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이만한 건 누릴 자격있지, 내가 수고한 보람이 포도원에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데 힘쓴 보람이 이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말을 하지 않냐고 자기 의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너가 가장 행복하게 살 때는 언제였는가니, 화목하게 살 때는 언제였는가니, 방주를 지을 때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서로 나누고 구원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노아는 자기 방에 들어가고 있었을 때 가족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그렇게 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방주가 노아를 지었습니까? 좀 역설적인 얘기겠지만 노아에게 방주가 없었다면 가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근심하고 이 짐을 다 썰어버리게 하셨단다. 야, 그러니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큰 방주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 얘기할 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저 노아 할아버지는 미쳤다고 돌았다고, 이런 상황 속에 그 자녀들은 화목하고 행복했습니다. 일치단결해서 일을 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었고, 이 말씀을 나누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갔던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이야말로 복된 가정 되어졌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노아 가정을 지키는 방편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까? 말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이 주의를 지킨 거예요?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주일이 내 인생의 삶을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고난이 나를 지켜줬고 그 고난 어려운 가운데 멸치 국물 하나 이걸 가지고 있을 때 같이 행복하게 같이 밥 말아먹고 조금 부유되어지면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형제지간도 서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돌며 인생을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던 귀한 비결은 그 고난이 왔었을 때 주일을 지켜가면서 주일이 나를 지키고 주일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주일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한 가족의 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 나갔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아무리 내가 20년, 50년 신앙생활 할 때 이거 관록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하면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공로를 세웠지 내가 이만한 10년 내가 교회를 언제부터 열심히 내 공로를 인정해줘야 그때부터 내 자의가 나오는 겁니다. 내 의가 나옵니다. 은혜와 감사 가운데 하는 봉사는요 감격하지만 내 의를 가지고 봉사에는요 불평이 나옵니다. 나 말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 내 의를 하게 되어지면 불평 나오고요 원망하며 법이 나오고요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지켜가면서 나갈 때 그 주님께서 나를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합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죄와 사망에 앞서 나의 삶은 변하고 나는 충만하네라. 그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화목한 복된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설명은 좀 필요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언약인지. 노아는 홍수 후에 방주가 나왔었을,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모든 환경이 변했습니다. 건물도 없어졌어요. 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폐허, 재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홍수가 지나간 그 자리,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속에서 어떻게 다시 살 것인가를 암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모습, 창조의 언약을 다시 노아에게 세우겠다고 하는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한번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사람은 물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물난리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의 마음이 어떠한 줄을 잘 아시고 노아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고 노아의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 맺으신 언약은 동물과 식물과 모든 인간을 두려워하면서 인간이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언약 말씀해 줍니다. 동물과 식물들이 인간의 다스림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말하기를 가족 안에 질서를 두었는데 그 질서가 부모입니다. 가정에 부모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삼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나는 상징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같이 가정 속의 선악과는 우리의 부모입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잘해 주었기에, 나에게 좋은 옷을 사 주었기에, 풍요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언약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게 준 상처와 어려움과 힘든 것, 부모가 잘못할 수 있어요. 100% 부모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못 섬기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흉을 봅니다. 그리고 나와서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떠벌립니다. 이게 함의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고 종의 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함이요, 아버지가 100번 잘못한 것을 그걸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 얘기한 거예요. 사랑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벌치고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자손들이 종의 종이 되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함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 벌이 아니고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함에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는 판사가 당신이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뭐 1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징역살이에 뭐 하는 그거가 있겠지만 그거 아니고요. 성경은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말씀을 철저하게 다루는데, 레위기서 20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 언약을 다시 얘기합니다. 언약을.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였고,
신명기서 27장 16절에도 말씀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라. 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부모에게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지금 타락하는 현상의 속에서는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타락한 인생 중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타락한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지켜야 할 계명을 자녀에게 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창조질 속에 복이 담겨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정 속에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이 그 가정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부모님에게 주신 것은요, 부모님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저주하는 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자녀를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노아는요, 아브람은 그 자녀를 축복했는데 아브람의 아들 이삭이 자녀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도 그 자녀를 축복하고요, 요셉도 또한 그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축복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둔 아버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가슴에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능했던 엘리 제사장이 축복함으로 한나가 아들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됩니다. 강단에서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축복한 대로 됩니다. 저 말은 내 말이 아니고 김 집사님 말이겠지. 저 말은 박 집사님 말씀이겠지. 아니고 내 말로 받아야 합니다. 축복의 말이 선포되어질 때, 축복의 말로 받을 때 그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식구들 모두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바로 남편이 실제 상태에 있었을 때 내가 집중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다시 재기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아내는 무슨 일로 낙심할 때 남편은 염려하지 말고요, 당신은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축복의 말을 사용해질 때 그대로 되어집니다. 부모의 책임, 하나님 주신 권한을 자녀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노아의 자녀 함이 행한 것을 통하여 저주받은 것 아닙니다. 언약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때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화목은요, 가정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 만취해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자고 있었을 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식구들이라고 한다면요, 아이고 누가 빨리 볼까봐 얼른 덮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평소 좋지 못했던 감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밖에 나가서
아마 세상에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마이크 잡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마이크가 있었다면 스피커, 대형 마이크 놓고 스피커 듣고 막 떠들어댔을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망령난가 봐. 우리 보고는 늘 경건하게 살라고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만 술에 만취돼서 벌거벗고 주무시다니 남사스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떠들고 다닌 겁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이 사실을 듣자마자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덮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술이 깬 후 이 사실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러다가 함이라는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네 형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자기의 허물을 감추어 주었고 덮어주었고 애썼던 그런 셈과 야벳을 크게 축복하였던 사실입니다. 가정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 시대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누가? 노아요, 노아.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했으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했겠어요? 그 사람이 얘기를 침서붕대한 게 아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인간적이지 못해서 그냥 넘어집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허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가운데 허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적이지 못해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침착지 못해서 허물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있을 것이고, 침착한 사람은 꽉 막혀서 답답한 허물이 있을 겁니다. 아마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 대해서 불만, 허물 얘기하기로 한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부인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허물, 남편은 부인은 허물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허물을 계속 덜추어 내려고 한다면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체를 보고 웃으며 조롱하듯 얘기한 함과 달리 뒤로 등을 돌고 들어가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던 그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받았습니다. 허물을 덮어 까고 덜추고 이게 잘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이거 뭐 까고 밝히고 사실 해부하고 막 밝히고 떠들고 이게 잘한 게 아니에요. 덮었던 모습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채워주셨으니 우리 모두 가정에서도 덮을 수 있는 것. 이 말을 좀 우리 교회로 좀 가져오 보십시다. 교회는요, 목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고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보면 허물이 많죠. 아이고, 왜 목사님 저러시나? 저 집사람 왜 그래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그래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 많아요. 저 집사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덮으셨습니다. 그 허물과 죄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허물을 감싸지 못하고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그들에게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는 인생만큼 복이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허물과 죄를 덜 죽이라면 우리 모두 많이 나와요. 나올 게 너무 많아요. 창피해요. 우리 다윗이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의 가리움을 받는 인생,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했으니 우리 모두 허물과 죄를 가리움을 받으시고, 주님, 성도 간에도 서로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 성도의 애를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한 가족의 애를 보여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풍산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을 때 주님 아름답게 섬겨나가게 되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에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또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며 허물을 덮는 가정 돼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휴일이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나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